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이들도 세례의 대상일까요? 기독교의 각 교단별로 교리가 좀 상이합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많이 지지하는 교단이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목사님들 중에 아주 좋은 설교자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교회와 장로교회가 한 가지 이슈만큼은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부모를 둔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침례교회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유아 세례가 중세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청년이나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후에야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러한 유아 세례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데는 일면 타당한 면들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학기 내내 이 유아 세례에 대한 논쟁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를 좀 깊이 공부하고 또 연구 자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반대 입장은 대략 이렇습니다. 성경의 유아 세례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는 믿음과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유아 세례를 주고도 유아 세례 교인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등의 반론을 역사 속에서 늘 제시해 왔습니다. 이런 반론에 대하여 제가 재반론을 하는 형태로 오늘 설교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유아 세례에 대한 성경적 입장이 무엇인지 면밀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아 세례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발견하면, 그것은 당장 내 자녀가 유아 세례를 지금 앞두고 있든, 유아 세례를 이미 주었든,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주었든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과연 세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안수를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밀고 들어와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계속 데리고 오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이들은 존재감이 약했고 귀찮은 존재로 취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아이들이 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자격을 따졌지요. 죄인들도 올 수 없습니다. 아주 허드렛이라는 사람들 올 수 없습니다. 장애인도 올 수 없어요. 심지어 아이도 올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그래요. 그냥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장면을 보고 아이들은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예수님도 아이들을 좋아하신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환영하신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유아 세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으로 같이 함께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언약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녀. 막 태어난 아기의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 세례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 이 질문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질문일까요? 세례를 저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우리 홍민호 우리 성도님 집에 가서 세례 문답을 하고 왔습니다. 다만 제가 하지 않았던 건 있습니다. 우리 예준이의 신앙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준이에게 직접. 한번 물어볼 걸 그랬네요. 혹시나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의 신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아이는 세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례는 한참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시제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어요. 나중 되면 자격이 되어서 내게 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현재 이미 저들은 내게 올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데리고 와라. 좀 크면 데리고 와라. 고백할 때쯤 되면 데리고 와라가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들은 이미 내게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직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어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무엇보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직 고백하지도 않은 자들을 향하여 인정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한번 우리가 함께 들여다봅시다. 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도적으로 맺으세요. 한낱 죄인에 불과한 인간과 굳이 언약을 맺을 필요 없습니다. 굳이 언약을 맺지 않아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과 언약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상대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점을 우리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그리고 뭐요?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그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은 단지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 너와 내 후손, 너와 내 자녀와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면 누구도 자동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문총 집사님하고 약속을 합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에게 매달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근데 집사님뿐만 아니라 집사님 아들한테도 제가 매달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집사님 자동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빨리 놔야 되겠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약속이 지금 단지 나와 맺은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은 나와 내 아들과 맺은 약속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여기 본문 말씀 띄어져 있나요? 약속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원입니다. 영원입니다. 뭐 했다가 취소하시고 뭐 했다가 이게 제대로 안 하네, 똑바로 안 하네 하고 그냥 취소 안 하신다고요. 언약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맺으셨다고요? 누구와 맺으셨다고요? 나와 내 자손. 그 당시에 나는 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내 후손.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언약의 신실한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만 약속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자녀와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나와 내 자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합당한 고백이요 정확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그 언약을 맺으셨다는 표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난지 8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할례를 행하세요. 할례.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할례를 했으니까 너 오늘부터 구원이야, 이건 아니에요. 이미 언약은 너와 내 자녀예요. 근데 할례를 왜 행한 거예요?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로서 사인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갈라디아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이 그대로 유효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7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7장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신약 교회로 여전히 계승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설교할 때 항상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나와 믿는 자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너희 자녀가 거룩하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야기했다고요. 너희 자녀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자녀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은혜와 특권을 자녀들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만큼 순수한 아이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 의미는 뭐예요? 이 아이가 지금 비록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믿는 자의 자녀라면 내가 이 아이를 보아도 함께 언약을 맺었으니 이 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이 마땅하고 이 아이는 천국 백성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언약적 선언인 것입니다. 자격과 신분을 갖추어야 한다는 제자들의 생각과 같이 만약 우리가 완벽한 신앙 고백과 완전한 회심을 전제로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면 우리의 세례는 유효한 세례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을 당시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고백했으며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당시 얼마나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사실은 언약의 표시지, 세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표시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이 아이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왜 이 아이에게 세례를 주어야만 하느냐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아이들도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유아 세례를 받는 언약의 자녀나 유아 세례를 베푸는 언약의 부모, 이 모두가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입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결코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베드로도 바울도 언약의 자녀들을 신앙 고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나아오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 안에 나아온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여기에서 내게 오는 것, 이 오는 것은 단순히 거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적 이동입니다. 내게 오는 것, 내게 오는 것은 그냥 가까이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관계적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도 단순히 포옹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품으로 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믿음의 언약의 자녀들을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 시에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도 않고 교우들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도 않습니다. 유아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in 혹은 into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수단 삼아 세례를 준다 이 말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나는 유아 세례교인이다 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우리 아이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약속과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그것은 단지 그냥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어떤 세레머니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약속과 성취를 같이 동반하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의 은총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는 그건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부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 아이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성부께서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의 성자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여 그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보호와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데 왜 세례교인인데도 왜 내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버지 왜 저 안 돌보고 계세요? 저 아버지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는데요. 근데 왜 저 안 돌보세요? 라고 할 때 성부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게 해석되지 않아요. 지금은 아빠가 왠지 나를 안 돌보고 있는 것 같아. 지금은 아버지가 나를 지금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도움과 돌봄을 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늘 뭔가 방황하고 실패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부 안으로 들어왔는데 왜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있지? 왜 나는 교회 안 다니지? 왜 나는 신앙생활 안 하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부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자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어떤 성취를 이루어 주십니까? 자신과 온전히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례받은 사람은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주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온전히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자여시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받음으로써 함께 예수님과 죽고 함께 예수님과 사는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은 전부 다 홀로 하는 원맨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어요. 우리와 연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 살아날 때 우리도 사는 것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우리도 승천하는 것으로 그 예수님과의 연합된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의 이름 안으로 들어온 자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부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자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과 성취를 이루어주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현장 속에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인간인지라 무너지고 나약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우리가 들어가 있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떠올리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을 우리는 함부로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례의 효력이 빛날 때까지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 유아 세례 받았다, 이건 사실은 열매가 아닙니다. 유아 세례는 반드시 입교를 향하여야 합니다. 이 유아 세례식의 완성은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입술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여 입교함으로 함께 성찬상에 둘러앉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비로소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가 회개와 고백이 있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유아 세례를 받긴 했던 우리 자녀인데 신앙을 고백하기 너무 긴 시간, 너무 멀리 가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도대체 오기는 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때 부모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올 때까지, 세례의 효력이 빛날 때까지 부모가 잊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꾸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교회의 유아 세례는
급진적으로 개혁하고 싶었던 제세례파의 관점에서는 매우 낡고 부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서 행해졌던 유아 세례는 유아 세례식을 행했다는 것만으로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식 한 것으로 끝이죠. 근데 급진적인 제세례파는 어떻게 봤냐면 다 필요 없다 그거.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자만 세례를 줘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있습니다. 언약 때문에 반드시 유아 세례를 줘야 하면서도 동시에 이 아이가 입으로 공적으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부모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책임감까지 같이 부여받는 자리로 이 유아 세례식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언약을 맺겠다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부모의 역할 속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공짜로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다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면서도 동시에 부모에게 책임을 주십니다. 부모에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주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신성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함께 유아 세례식 때 서약하겠습니다만 이 사명을 이루는데 또 한 부류의 동력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유아 세례 교인을 우리 교회의 한몸된 일원으로 받아들이기에, 그래서 우리 아까 찬우는 나는 누구라 그랬어요? 유아 세례 교인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교인이 아니에요. 찬우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교인이라잖아요, 본인. 우리 정인 선생님 교인이에요, 교인 아니에요? 교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저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육하고 본을 보이고 합력하는 그 일들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없어야 됩니다. 저 집 부모 저거 뭐하나 저거 아이 똑바로 안 가르치고, 이런 말은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돼요. 틀린 말은 아닌데 누워서 침 뱉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 집 자식 저거 똑바로 저 집에서 부모가 안 가르치고 뭐하나 아니에요. 저건 저 집 자식일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사실은 바른 말은 아닙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세례의 6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례의 효과는 세례가 베풀어지는 바로 그 순간. 네, 세례 효과는 세례 베푸는 그 당시에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확증되는 겁니다. 아, 그때 유아 세례 받았던 표시.
표시가 확증될 때가 있죠. 표시가 확증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녀답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지는 모릅니다. 언제라고 돼 있어요? 언제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같아서는 우리 지우가 입교를 했으니까 우리 지우가 이제 15살에 입교했는데 우리 지아도 진아도 15살에 입교하면 좋겠다 마음 먹을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정하신 때가 돼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언젠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가 빛날 때까지 부모와 교회는 그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함께 기도를 가르칠 뿐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할 뿐 아니라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의 고백의 때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에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우리 자녀는 왜 지금 이 현 주소가 이럴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뿐 아니라 나도 세례받았는데 왜 나는 이 모습 이 모양이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온전한 고백으로 신앙 고백하지 못했는데 지금 괜찮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세례 취소하고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지금 내 모습 때문에 사실은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게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확신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언약의 자녀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언약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벌써 오늘 보니까 8호입니다. 8호. 유아 세례만 8호입니다. 이 유아 세례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또 이미 오래전에 유아 세례를 받았던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부모로서 그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